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41장 32절로 43절까지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웬만해서는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별로 떨지 않거든요. 무대에도 많이 섰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봤기 때문에. 근데 오늘 되게 떨리더라고요. 네. 그 담임 목사님을 땜빵에서 이렇게 선다는 게 엄청난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땜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강사 목사님들이 가끔 오셔서 설교하시잖아요.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고정적으로 하시는 멘트가 있으셨어요. 무슨 멘트였냐면, 여러분 오늘은 라면을 먹는 날입니다. 이런 멘트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진수성찬에 항상 맛있는 말씀을 먹다가 오늘은 이 강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라면 먹는 날입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오늘 설교 죽 썼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죽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오늘 라면과 죽으로 배불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찰떡의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밥 말고 라면 먹고 죽 드시고 찰떡까지 드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본문 말씀 방금 읽었듯이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우리 섭리라는 말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다 믿으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 우리가 다 믿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뿐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또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믿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믿으면서도 지금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하냐면 이신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신론 들어보셨나요? 이신론이 뭐냐면 이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했던 이론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계를 창조한 유일한 신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을 해요.
세상을 창조한 유일신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 신이 세계와는 별도로 존재하면서 세상을 창조한 뒤에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을 바꾸거나 또 뭐 인간과 접촉하지는 않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세상을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고. 이게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플라톤의 이신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이 18세기에 대두되었던 이 이신론, 18세기에 또 자유주의가 또 이렇게 대두됐었거든요. 이 이신론이 이제 슬슬 이렇게 퍼져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이 어느덧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간섭하지는 못하셔, 안 하셔, 이렇게. 네,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신론이 기독교에도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어요. 그런데 창조해 놓고 그 이후에 그 창조 세계에서는 한 발 물러나셔서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하나님이 요런 관망하는 이런 자세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 속의 하나님과 별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삶은 우리가 알아서 잘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이 신론과 더불어서 신학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 자유의지 문제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인형이나 로봇이죠. 네. 요즘 이제 인공지능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학생 인공지능 뭔지 알죠? 스스로 생각하는, 뭐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에 시리아 이렇게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인공지능의 일종이죠.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발달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막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터미네이터 같은 거, 그죠? 로봇이 뭐죠? 기계가 막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사람을 막 해쳐, 이런 거. 이게 다 자유의지 문제들이거든요. 기계가 이제 점점 발달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이르고 스스로 감정을 갖게 이르는 거. 더 이상 로봇이 아니고 인형이 아니고 인간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는 그런 것들 자유의지. 근데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 성경에서 이 자유의지를 상징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나무 있죠? 뭐였죠? 선악과. 네, 그렇습니다. 선악과. 우리 이 선악과 부분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하필이면 인간이 그거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왜 거기다가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그거를 먹고 죄를 범해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많은 궁금증들, 기독교 변증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고, 저 중고등학교 때도 친구들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논쟁을 하면 이런 얘기 꼭 나왔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 둬가지고 따먹게 만들었냐, 이런 이야기들 꼭 나왔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었을 때 그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당연히.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놔두고 따먹지 마라 했지만 아담이 나중에는 이것을 따먹을 줄도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곳에 뒀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 어떤 자유의지인가요? 죄까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자유의지.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껏 먹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그 당시에 아담은 지금의 우리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의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타락한 이후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좀 덜 생겼고 좀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아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실 만큼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면 또 한참 가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일단 차치해 놓고,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아담이, 인간이 죄를 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유의지까지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은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선한 데 계속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데 쓰죠. 그래서 선악과가 하나님의 창조에 어찌 보면은 활용점점이에요. 활용점점이란 말 아시죠? 활용점점, 한자. 우리 오하비 친구들 혹시 알아요? 활용점점 한자. 화, 그림화, 용용, 점점, 찍다, 정. 그러니까 그림의 용에 뭘 찍냐면 눈을 찍는 거예요. 옛날 중국에 유명한 화가가 있었대요. 벽에다가 벽화로 용을 쫙 그렸어요. 너무너무 잘 그렸는데 눈을 안 그렸대요. 왜 눈을 안 그렸어요? 물어보니까 제가 눈을 그리면 이 용이 살아서 승천하고 올라가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 뻥치지 마세요. 그랬더니 진짜 눈을 턱 찍었더니 그 용이 쭉 살아나가지고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완성한다 할 때 활용점점이라는 뜻을 쓰죠. 말을 쓰죠. 선악과가 창조의 활용점점이었어요. 마지막 인간을 인간 되게 만드는 자유의지의 완성, 이것이 바로 선악과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건들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간섭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인간이 인간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려고 할 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애기들한테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애기들이 해요, 안 해요? 안 보면 잠깐만 눈을 돌리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무엘, 다니엘, 오하비 아이들 있지만 부모님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말 잘 듣습니까? 네.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말을 너무너무 다 잘 들어요. 100% 순종해요. 그러면 인간이 그게 좀 검사해 봐야 돼요. 네. 좀 이상한 거예요. 말 안 듣니까 인간이에요. 얘들아 위로가 좀 되지?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 자유의지를 건들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건들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을 인간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유의지 부분을 건들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악이 넘쳐납니까? 그 악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연계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냥?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상상도 못할 악한 일들, 우리 뉴스만 보면은 펑펑 터져 나오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막지 않으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막지 않으시냐고요? 악이 악으로 계속 점철되고 그 악들이 뭉쳐가지고 더 큰 악을 낳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전쟁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내버려 두시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자유의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터치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인간이 인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무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 없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인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유의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시니까 마치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이 관여하는 것이 제한적인 게 아닌가라고 착각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 인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일하는데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 문제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발전돼서 이신론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또 이것들이 믹스돼 가지고 교회에서도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을 일하지 않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죽어있는 교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이 자유의지에 관한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거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완전해야 되잖아요. 완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안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 해결책이 뭡니까? 우리 청년들 다 들었죠? 뭐죠? 뭐죠 여러분? 크게 이 해결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죠?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언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이 자유의지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 세상에 뭐 서로 해를 가하고 모든 것도 자유의지 때문이고 이신론에서처럼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실 수 없느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으실까요? 아닌 거 우리는 알잖아요. 개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개입하지 않기로 하셨지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 문제를 건들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 피조 세계를 역동적으로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인간의 이 자유의지 문제를 건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첫 성경인 이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들지 않기로 하셨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은 굳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요셉은 어때요?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어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장자권을 요셉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위에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얼마나 질투를 했겠습니까? 거의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막내였잖아요. 막내한테 장자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굉장히 질투를 했겠죠. 결국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왔는데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우리가 저 녀석을 죽여버리고 장자권을 빼앗읍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말려서 죽지는 않고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흠씬 두들겨 패가지고 죽을 만큼 패서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마침 멀리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벌 수 있겠어요. 미디안 상인들한테 차라리 팔아버리십시다. 죽이지 말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죠. 형들의 악한 마음이
그들의 자유의지의 합이 지금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이건 악이죠. 결코 선이 아니죠. 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시위대장의 집으로 노예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성실하고, 그리고 보디발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노예들 중에 최고 가정 총무가 돼요. 그래서 참 괜찮은 것 같았어요. 거기까지. 그랬는데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근데 요셉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거절을 하죠.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는데 어때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버리죠. 이것도 뭐예요? 악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악을 행한 거잖아요. 그 악이 요셉에게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그 감옥에서 다시 끌어올려져서 총리가 되었지만 형들의 악과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이 악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형들이 악한 일을 할 때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죽이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형들의 그 자유의지로 악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강한 손으로 갑자기 벼락을 떨어뜨려가지고 형들을 이렇게 놀라게 하거나 얘들아 잠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울 테니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비두셨어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들지 않으면서도 이 요셉의 삶에 간섭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들을 건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자유의지를 건들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의 일의 스케일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작게 이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건들 수 없으니까 제한적으로 조금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셔 크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애굽은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최강국이었어요. 엄청난 강대국이었죠.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이집트에 가면 성지순례,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 이집트 같은 데 들리면은 피라미드 보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그 피라미드가 기자의 피라미드라는데, 그거 외에도 여러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기자의 피라미드가 가장 크죠. 가장 특히 그 중에서 쿠푸왕의 피라미드가, 제가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쿠푸왕의 피라미드가 세계 7대 불가사의예요. 단일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근데 그게 뭐죠? 무덤이잖아요. 왕의 무덤. 여러분, 왕이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그 당시의 수단이 뭐였냐면 죽은 후에 무덤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뭐죠? 나 이렇게 힘세, 이거를 과시하는 거예요. 중국의 절대 권력자였던,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죠? 진시황 있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무덤이 발굴됐는데 어마어마한 규모로 발굴됐고,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도 천마총에 그 경주에 가면 큰 무덤들 있잖아요. 그게 발견되기 전까지 무덤인 줄 몰랐대요. 그냥 동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냥 나중에 봤더니 그 무덤이었던 거예요. 위에서 애들 뛰놀고 썰매 타고 놀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덤이었던 거예요. 신라에. 뭐죠? 왕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력한 왕권을 얘기해요. 애굽이 이 당시에 이런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인데 이게 바로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요셉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이죠. 총리가 되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에게 권면을 해요. 바로가 두 가지의 꿈을 꿨잖아요. 암소 나오는 꿈,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는 꿈 꿨는데 두 개의 내용이 똑같다고 얘기를 하죠. 7 이삭이 나오고 7 암소가 뚱뚱하고 살찐 7 암소가 나왔는데 나중에 나온 마르고 흉측한 7 암소가 그 나머지 암소들을 먹어버렸고, 튼실하고 알이 꽉 찬 이삭이 나왔는데 나중에 메마른 이삭이 나왔는데 그 이삭들이 이 튼실한 이삭들을 먹어버리는 꿈. 그죠? 이걸 이제 풀어줍니다. 요셉이 7년 대풍년이 있고 그 다음 7년에 대흉년이 있는데, 이 7년의 대흉년이 더 큰 흉년이라서 이 앞에 있었던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의 큰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요, 당신은 이 믿을 만한 감독자를 한 명 세우시고 이 감독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 7년의 대풍년 가운데에 뒤에 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시오. 방법까지 다 알려줘요. 어떻게 할지 다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알았어, 내가 한번 찾아볼게,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우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그거 네가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 지금 요셉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노예잖아요. 노예에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이잖아요. 그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왕에게 범죄한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적들을 가둬놓은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에서 건져온, 그것도 애국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 어디 듣보잡인 노예가 얘기하는데, 그 노예를 갑자기 노예도 죄인에도 노예도 그런 어떻게 보면 천민이잖아요. 그런 애를 갑자기 애굽의 2인자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는 그렇다 쳐요. 신하들은 질투하지 않았겠습니까? 뭐야 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신하들도 그걸 좋게 여겼대요. 좋게 여겼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일을 맡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죠? 7년의 대풍년 가운데에 그 이후에 올 7년의 대흉년을 예비하는 일. 근데 아직 이제 풍년은 시작이 됐어요. 7년이잖아요.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짧은 기간이 아닌데 이 7년의 대풍년 가운데에 있는 그 애국 사람들은 혹여라도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과연 흉년이 오긴 올까, 이렇게 풍족한데.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셉이 얼마나 좌불안석이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 갈 때 계속 풍년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흉년은 상상도 못했을 거라는 거죠. 좌불안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서 이거를 계속 준비를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41장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 한번 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7년의 풍년 가운데에 요셉이 이제 곡식을, 이제 요셉은 중앙정부에 있지 않고 지방을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행하는데, 각 지방에 관리하는 곳 있죠. 거기에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각 지방에서 소출한 그 곡식들을 저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니까 곡물 가격이 어때요? 완전히 급락하는 거죠. 완전 헐값에 살 수 있고, 또 바로의 땅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곡식을 많이 저장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그 곡식이 얼마나 많았냐면 바다 모래같이 많았대요. 그래서 한 섬, 두 섬, 세 섬 세다가 다 못 셀 정도로, 세다 포기했대요. 세는 걸 포기할 정도로 많았대요. 그렇게 풍년이 없었다는 거예요. 헐값에 이것들을 막 쟁여놓기 시작을 해요. 막 쌓아놓습니다.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예언처럼 7년의 풍년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도 약간 안도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네, 제 생각이에요. 근데 7년 대흉년이 찾아와요. 자, 53절부터 57절까지예요. 그 후에 4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도
53절부터 57절 시작. 자, 이제 요셉의 예언대로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려요. 그 풍년이 그렇게 지속됐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저장을 안 해놨던 모양이에요. 금방 떨어져 버려요. 금방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이제 바로에게 달려옵니다. 바로에게 달려와서 양식을 주십시오. 바로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죠? 요셉에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해요. 야, 요셉이한테 얘기해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르르 또 이제 요셉한테 가서 요셉한테 곡식을 달라고 했더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그냥 줬을까요? 팔아요. 이제 곡식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많이 비싸졌겠죠. 몇 배나 올랐을까요? 모르지만 헐값에 걷어들여서 바다 모래처럼 엄청나게 쌓아뒀던 이 곡식들을 이제 비싸게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주지 않죠. 비싸게 팔아요. 이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에게 다 가는 거죠. 바로가 신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다 걷어들여요. 애국 온 땅의 돈을 바로가 다 걷어들여요. 곡식을 팔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볼게요. 47장 이제 좀 많이 넘어가죠. 그 중간에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이 다뤘지만 오늘 우리가 볼 장면은 그 장면이 아니고 조금 넘어갑니다. 47장 13절로 20절입니다. 47장 13절로 20절 볼게요. 시작. 예,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주고 곡식을 사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뭘 주고 곡식을 사죠? 가축들을 주고 사요. 곡식을 사요. 근데 그 애가 또 지나가니까 이것마저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아, 돈도 없고 가축도 없으니 이대로 굶어 죽느니 우리 몸하고 우리 땅만 남았는데 우리 땅도 가져가시고 곡식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도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먹을 것을 제발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온 땅에 돈과 가축들을 다 쓸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다 모았죠. 가축들 다 모았죠. 이제 애굽의 온 땅의 토지, 땅 전체를 이제 요셉이 사람들에게 다 사서 바로에게 다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집트가 아주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중앙 집권 국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역사학자들이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총리가 되던 시기를 아주 기원전 한 19세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기원전 한 19세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때 이집트의 왕조가 제4왕조 중에서 아메네메트, 이름들이 참 어려워요. 아메네메트 3세가 파라오로 통치하던 시대예요. 근데 이때가 이집트 중왕국 시대의 황금기였대요. 역사적으로도 남아있어요. 이집트 중왕국 시대의 황금기를 누렸던 시대라고 합니다. 네.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다?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 대단하죠, 여러분. 바로에게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이뻐했을까요? 그죠? 그 역대 어느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요셉이 해가지고 바로한테 다 준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요? 그냥 요셉 한 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요셉 이야기하면 이 요셉이 뭐 총리가 되는 거에서 끝날 때가 많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잘 이끌어가지고 총리가 되었대, 끝!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성경은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이야기 훨씬 많은 거 아세요? 이 이야기도 그 이후의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돈과 가축과 땅을 다 사서 바로에게 넘겨서 애굽을 아주 그 당시에 볼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대국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형들이 이제 찾아오죠. 야곱의 집안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찾아와서 이제 화해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를 다 지내서 야곱의 집안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죠. 애굽으로 이주해요. 그래서 요셉의 스라에서 그 집안이 거하게 키워지게 돼요. 결국 400년이나 450년, 이게 성경에 400년이라고도 하고 450년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할 때 처음에 야곱의 집이 건너올 때는 70명이었어요. 야곱의 12아들들과 그의 뭐 자손들 또 있겠죠. 그리고 집에서 길리운 종들도 있겠죠. 해서 70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몇 명이 되죠? 250만 명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250만 명으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부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지위를 높이시고 요셉을 통해 애굽을 부강케 하고, 그 파라오 밑에서의 그 요셉의 권력 가운데에서 순탄하게 250만 명으로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사, 누구에게 처음에 약속하셨던 역사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삭과 야곱과 드디어 요셉 때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1차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나라를 움직여서 이루시잖아요. 애굽이란 나라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루시잖아요. 애굽을 강대하게 만드셔서 그 수하에서 이스라엘이 풍족하게 누리며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이 기사가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의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 족속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그렇게 성취하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스케일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훨씬 스케일이 커요. 애굽이라는 그 당시 최강대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그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계사의 애굽의 이집트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걸 또 믿습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세계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믿음으로 주실 줄 확신하면 하나님이 국가를, 세계를 움직이시면서까지 그것들을 이루실 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실제로 그와 같은 간증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어떤 집사님이신데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 설교를 주면서 그게 문득 떠올랐어요. 오래돼가지고 정확한 사건과 그런 것들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제 기억에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알아봤더니 나라의 법이 안 돼서 그게 막힌 거예요. 현실 그 실정 법상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분이 기도했어요. 불가능할 걸 아는데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법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도 있겠다고 세상 사람들, 그게 어떻게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그 집사님은 우연이라고 믿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구할 때에, 이것을 불가능한 일인데 그 뜻대로 간구할 때에 나라를 움직여서 법까지도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스케일이 단순히 쪼잔하게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데, 물론 그렇게도 일하세요. 한순간 한순간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려면 세계까지도, 나라까지도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불가능한 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신론에 물들어서 인간의 자유의지 제한적으로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대국까지도 움직이시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오아비, 사무엘, 우리 다니엘, 우리 친구들,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장애물과 장벽들로 우리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또 높은 시험 치는데 경쟁률도 세고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 일들로 많이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비전을 꾸기를 바라요. 단순히 뭘 먹고 살지를 떠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에 요셉처럼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다니엘, 얘들아,
요셉처럼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에 요셉처럼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오하비 친구들, 하나님의 큰 세계 역사 가운데, 세계 경영 가운데에 하나님 나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서 요셉 같은 사람 한 사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저녁에도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큰 역사를 이루시고 국가까지도 흔들면서 세계사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 내 삶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건들지 않으면서도 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고개를 한번 숙여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나라까지도 역사까지도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목소리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